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속 지금 12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고요. 오늘 또 다른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찾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여러분들 북마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더욱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요, 제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태계 에이전시 가서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4년인가요?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리뉴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새로 만들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새로 찍은 사진하고 펀칭이 돼 있는 옛날 드라이브 라이선스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나도 많이 늙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시간의 빠름을 참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해 잘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경건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가지고 뭐 쇼핑 다니고 또 파리 다니고 막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거룩함과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9월 달부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변화된 나, 변화된 삶, 12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서 큰 기쁨과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변화된 삶의 여덟 가지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큰 은혜가 바로 뭐냐면 사랑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삶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중요 가치죠. 우리 기독교 그러면 제일 으뜸이 뭐라고요? 제일 으뜸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규범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따라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펼쳐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주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과연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어떻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성품을 지닐 수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너무나도 많은 형용사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없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전혀 모르시는 눈빛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 추구하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지고요, 이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5가지 사랑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함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표현하거나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자기중심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뭡니까? 항상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항상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위해서 너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거짓된 위선이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변화되어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교회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휘튼 칼리지 총장이신 라이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주고도 남을 때만 준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불편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섬긴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가가 보장될 때만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겸손에서 사랑을 본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본다.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참으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본다. 원수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본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배운 우리를 통해 이러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랑이 흘러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의 영향력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시죠. 나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결단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3일도 못 가요.
작심삼일이라고 언제든지 내 상황과 형편이 변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단과 결심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흘러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영향력을 주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비록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사랑 못해도, 나는 용서 못해도, 나는 용납 못해도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사랑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손익이 있을지 계산하는 성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이 똑같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요 다음에는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엔 네가 내라. 이번에 내가 냈는데 다음에 네가 안 내면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자신에게 어떤 손익이 있을지 계산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요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본 모습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자신이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니 너는 날 위해 무엇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저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냥 주는 사랑이었어요. 대가 없이 어떠한 요구도 없이 그냥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목숨과 바꿔 우리에게 영생에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라는 거죠. 내 거 내놓으면서 사랑해야지, 내 거는 안 쓰면서, 내 거는 움켜쥐고 안 내어놓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거짓말이고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위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원망하고 불평이.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평생 무한대로 살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내 거 주장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손 놓아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저버리고 신앙 가운데서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교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영적인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면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드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섬김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잘 섬겨서 정말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이웃들을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식은요, 행함과 함께 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것이 많아도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운 지식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우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듯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베풀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세요 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의 실천과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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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경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녹아져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야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똑바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마다 자신이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이셨다는 거죠.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른 것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모습이 다르고 또 가문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이 관계를 하고 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말로 찌르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극적인 일,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수정하여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래 잘한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범죄의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팔짱 끼고 아이고 그래 잘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듯이 여러분 때로는 권면하고 서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선을 넘어서 도를 지나치게 해서 서로의 잘못을 들춰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원수 맺고 앙심 품고 평생 안 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사망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결된 성품인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감정 따라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랑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적으로 싫고 감정이 거부해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명령이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단계인 사랑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한센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문둥병 환자는요, 그 끔찍한 외모와 전염된다는 오해로 인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피와 멸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서에서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가족과도 격리되어지고 아주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악취가 진동하고 피와 진물과 땀이 엉겨붙은 몰골이 흉악한 환자들을 껴안고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마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왜 냄새 안 나고 왜 무섭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대립하면서 심한 이념,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손 목사님에게는요,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당시 24살, 19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21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학생들의 그 폭동으로 인해서 좌익 학생들이요, 이 두 아들을 모두 잡아다가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 계엄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되고요, 살해범이 잡혀서 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즉결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던 주범들을 재판부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양자까지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1948년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에서 순교 감사헌금을 드린 손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 9가지 감사기도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라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러한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